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은 금식을 하면서도 불평했습니다. 자신들은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한 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금식하는 날 오락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한 일을 시켰다. 너희들도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면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런 금식이 상달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금식은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갔던 사람이 금식하면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은 금식하면서도 향락을 구하고 오락을 구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즐거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또 금식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며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싸웠습니다. 또 금식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지금 딱한 문제와 사정이 있으니까 저 좀 국률이 여겨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을 구했지만 자신들은 국률을 베푸지 않았어요. 일꾼들에게는 온갖 아주 압제하면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금식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안 알아준다고 이렇게 또 불평하기도 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효과 없는 금식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금식이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무리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도 그게 바르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1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무수한 제물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금식을 점검해야 됩니다. 열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열심도 없으면 더 상황이 이건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래도 열심이 있으니까 금식도 하는 거죠. 이 금식한다는 건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근데 열심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자물쇠에 열쇠를 넣을 때 서로 맞아야 되는 거죠. 번호키를 누를 때 번호도 맞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여러 번 해도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금식과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금식과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금식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마음은 세상 즐거움에 가 있어요. 오락을 구했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싸웠어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싸웠어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야 돼요. 회개가 있는 예배, 회개가 있는 금식,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게 기뻐 받으시고 효과가 있는 거죠. 또 모든 예배와 기도와 금식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금식에는 감사가 없었어요. 은혜 받으면 감사가 있는데 감사가 없다는 것 하는 것은 이거는 은혜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다.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신다.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감사가 없으면 그 관계가 참 힘들어요.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왔는데 원망이 가득 찼어요. 그걸 좀 피하고 싶을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망한 이유도 결국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야 돼요. 감사의 온도가 내려가면은 이거는 아주 영적으로 위기에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금식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은혜 충만한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 금식하면서도 불평하고 금식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오락을 너희들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싸움질하고 일꾼은 아주 혹사시키는구나. 그러시면서 그러한 금식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무리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아무리 굵은 베옷을 입고 아무리 죄를 뿌리면서 금식 기도해도 그건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 금식할 때 겉모양은 다 갖췄어요. 머리를 푹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뿌리면서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모양은 다 갖췄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금식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모양만 꾸미는 형식적인 금식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가 물론 이 몸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몸만 와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그래서 몸만 예배하거나 몸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몸도 안 드리는 사람도 문제가 더 심각한 거고 하지만 몸만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돼.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심령은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찬송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애통한 마음,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에 힘을 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베옷을 입었지만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겉모양만 갖고는 안 되고 마음을 찢고. 오히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했어요. 왜?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금식이 돼야 되는데 자꾸 형식적으로만 외면만 꾸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식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복 주시는 예배와 금식과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의 금식이 뭐가 문제인지
말씀하셨어요. 겉만 꾸미는 형식적인 금식 연락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어떤 금식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까요?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다. 압제당하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거다. 잔인하게 먼저 종살이 부리는 게 아니다. 굶주린 사람 보면은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맞이해주고, 옷이 없고 헐벗은 사람은 옷을 입혀주고, 어려움에 처한 가까운 친척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뿔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지금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정말 급하고 딱한 사정이 있으니까 저희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 기도가 급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구하면서 지금 옆에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지금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부당하게 결박당한 자 풀어주고, 굶주린 자 먹여주고, 옷 없는 자 입혀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품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풀 때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을 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대로 우리도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에 금식하며 예수님 고난에 동참할 때가 있는데, 금식은 고난에 동참하는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의 고난도 이웃을 살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고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는 데까지 나가는 게 그게 진짜 금식이죠.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웃을 살리는 방법은 굶주린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나눠주는 거,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리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결박당한 사람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외면하지 않는 거, 피하지 않는 거, 돕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전도는 마땅히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10장 전도를 했잖아요. 10장. 우리 예수님 나이 위해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전도하면 귀찮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이게 성령님 은혜 주시고 역사를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살리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과 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긍휼을,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살릴 때, 그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복과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먼저는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새벽에 빛이 비치듯이 이 광명이 비치고 상처가 빨리 낫고 하나님께서 앞뒤로 지켜주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지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 거기에는 상이 있어요. 4가지 상이 있어요. 빛이 비치고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이 앞뒤로 보호해 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상, 이러한 응답, 복은 누구나 다 기뻐해요. 누구나 치유 빨리 받기도 원하고 누구나 존귀해지고 원하고 누구나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보호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한 상과 복은 우리가 긍휼히 여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과 복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긍휼히 여길 사람 누군가. 물론 육신적으로도 매여있고 육신적으로도 굶주리고 육신적으로도 헐벗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구제해야 되죠.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으로도 결박당해 있고 영적으로도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전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금식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